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강대상을 내어주시고 흔쾌히 내어주시고 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스니 순복음교회 우리 당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 시드니에 와서 한 몇 달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한 5주째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를 제가 출석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도 받고 안식년을 참 귀하게 안식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하고 처음 21일 날 아마 제가 첫 예배를 여기에서 저 자리에서 드린 것 같은데 성가대가 매주마다 참 잘하신다.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기대가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들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말씀에 귀한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복음은 낭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바벨론에서부터 왔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동방의 박사라고 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일치하는 의견이 있다면 이 바벨론에서 온 그러한 이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큰 인물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마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귀동냥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정말 믿고 또한 그 별을 따라서 왔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들 이 성탄절 되면 이 세 사람을 그리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여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앞으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 포로민들과 함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지금 저기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떠나가지고 2월, 3월, 4월,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물론 교통수단이 뭐하였느냐 그리고 날씨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4개월에 걸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겁니다. 단순히 세 사람이 아니라 4개월 동안의 여행 거리이니까 수많은 낙타들을 동원하여서 또 그리고 그 낙타들을 부릴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했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그 작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동방에서부터 저 미국이나 호주에서부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좋은 차를 몰고 서울 그 당시 뭐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작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소동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중점적으로 다른 복음서와는 독특하게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그 장소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여정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도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경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냐면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저쪽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노란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동쪽 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저 문을 통하여서 하룻밤을 여리고에서 지내고 나서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었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여리고에서부터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 거죠. 하루길이 걸립니다. 자동차로는 지금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그 정도 걸리긴 합니다만 짧은 거리입니다만 걸어가면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인데 저 베들레헴에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들이 그것을 다 들고 나서 꿈의 천사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왔던 길로 간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겠어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가서 어느 도시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거기서 과일도 있고 물도 풍성하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려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후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물론 거기에서도 대접을 잘 받았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시
본격적인 떠날 준비를 하고 동방으로 갔을 겁니다. 이게 그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본래 경로입니다. 그런데 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길을 그 천사가 지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치지 말고 직접 여리고로 사선처럼 거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 사막 광야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돌이 돌짝밭길이어서요 거기를 걷는 게 쉽지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 이 와디켈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지순례객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같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펜스도 채워져 있지 않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자녀들 데려오면 거의 가지마 할 만큼이요. 아무런 펜스도 없이 조금만 내려다보면 그냥 낭떠러진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밤에 가다가 돌부리라도 걸려서 조금 넘어지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아주 위험천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와디켈트 그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길이 아닌 곳에는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 여리고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학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거기에 서서 어느 길이 있을까 하다가 발견한 길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리고로 갈 수는 없고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헤브론을 거쳐서 그다음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랏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인 드고아를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엔게디를 거쳐서 그다음에 마사다를 거쳐서 그다음 여리를 거쳐서 하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다른 길이거든요. 여러분, 저 노란 선으로 하는 그 거리보다 저 보라색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먼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몇 배 정도 멀까요? 대략 한 5배 정도 혹은 6배 정도 먼 길이 다른 길이거든요. 그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돌아가는 길이요,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금방 들었냐면, 좀 제가 세속적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다른 길로 돌아가라 지시하시려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기 전에 좀 말씀을 하시든가, 그래야만 황금을 조금 덜 드리고 준비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4개월 정도 여행하는 거리예요.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이방인으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안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여기서 이제 무거이 되니까 냄비 하나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아쉽던지, 그때는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몰랐는데 안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조그만 수세미서부터 고무장갑서부터 안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좀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4개월 동안 또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비도 필요하겠죠. 음식값도 필요하겠죠. 팁도 필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텐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저 헤롯 왕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말씀만 드리면 호텔도 제공할 것이지, 기름비도 두둑히 줄 거지, 여행 경비도 충분할 텐데, 참 내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다 드렸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 주셨는지 들기 전에 주셨는지 다른 길로 돌아가라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길로 돌아가라 지시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아세요? 돌짝밭길, 사막길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이 물통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당시 제가 92년도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물 사 먹고 또 물 가지고 먹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가져올 때 꼭 물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다니는 아주 사막성 기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6배 먼 길을 걸어갔을 때 거기 성경에 보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돌아가니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낙수레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잘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로 향했다는 말이에요. 마태는 그 사람들이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순종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각각 예수를 따른다, 또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믿는다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다 같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 이 말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 믿는다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나 그냥 그래 예수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 신앙생활하고 나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또 교회를 다니지만 또 내가 존경을 받을 정도는 참여하지만 불편할 정도로 참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내가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인도자로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논리도 아니에요. 나 어떤 걸 깨달았어, 나 성경 말씀 깨달았어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감상에 젖은 고백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 할 때에 그 다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야,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니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거기에 남한 유대인들로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칭송을 받고 야, 당신들 대단한 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4개월에 걸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헌신했으면 갈 때에 박수라도 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 밤에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는 다른 길을 지시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고국으로 향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태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그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을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부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탄생할 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동방의 박사들 뿐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랬지만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도 마지막까지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모들이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언어 중에서 불이익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나의 선택은 언제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약속을 하면 이익이 되는 걸까? 내가 이것을 하면 과연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까? 내가 여기에 다니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까? 이익적 선택을 위해서 매일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들의 삶, 성경에서 나온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불이익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기 오래전의 일이었었거든요. 주인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학대를 받아가지고요, 병이 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주인이 화가 나니까 그 노예를 그렇게 때리고 있는 광경을 어느 백인 교수가 지나가다 본 거예요. 식물학자였는데 그 노예, 일반 노예들의 값 2배를 주고선 그 노예를 삽니다. 사고서는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죽을 것 같았던 그 노예가 그 주인이 정성껏 치료해 주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비록 늙기는 했지만 자신을 이렇게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야. 살아났어요. 이제 당신 자유합니다. 그냥 당신 갈 길을 가십시오 하는 그 백인 교수에게 이 노예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인정해 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첫 자유를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인 교수를 따라다니는데 이 백인 교수가 식물학자라고 그랬죠. 남태평양의 한 외딴 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식물 연구를 하다 그만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교수님이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불안함을 느꼈던 이 노예가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보니까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노예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허벅지 살을 푹 잘라가지고요, 한번 잘라가지고 그 살을 갖다가 그 백인 교수 그 독사에 물린 것 같다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댑니다. 그랬더니 그 독이 자기 그 생살로 그 빨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이 퍼지던 게 빠져서 자기 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이 노예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이 든 백인 교수가 깨서 보니까 자기 노예가 피를 흘려서 죽어가지고 그 살점이 자기 살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고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 죽은 종을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줬죠. 그리고 그 비석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주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명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기에 잠들다. 주인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명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 종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불이익적 선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 지금 돌아가니라 아낙스레오 그 말은요, 그 3명의
그 동방박사가 되었든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이익적 선택.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 그 말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래 그냥 거기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라고 하면서 돌아간 동방박사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 예수를 따름이라고 했을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단순히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놓는 것도 힘들지만 그 내놓은 것에 대해서 컴펜세이션, 보상 심리를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모습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 가장 기분이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분명히 저분이 한국 사람인 거 대충 길거리 다니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를 딱 만나서 무슨 일 때문에 뭐 물건을 하면 저한테 꼭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봐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온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영어로 말하지? 그래서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예,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가 속으로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근데 그 다음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아시아계 거기 가면 중국 사람이 이제 이거 계산대 섰는데 꼭 나한테 중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러면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봐서 중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럼 보시면 그죠? 근데 왜 나한테 중국에서 니하오마 그러면서 막 하면 기분이 상해요. 되게 상해요. 더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설교에 서야 되니까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한국 아줌마가 계시길래 들어갔더니 중국 아줌마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머리를 깎아놨는데 이렇게요. 중국 사람처럼 깎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3번 상처를 받고 나니까 당장 떠나고 싶더라고요. 내일이라도. 되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과연 우리 한국 사람으로 안 본 것처럼 과연 목사로 보고 있는가? 그게 막 부대껴 오는 거예요. 나 목사로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사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아니야. 혹 여러분,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어느 날 이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다가요.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마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낸지 술술술 풀어나가세요. 어느 날 초청잔치가 열렸는데 유대인들은요 2번 초청을 해요. 한 번은 내가 몇 달 뒤에 할 테니까는 오세요. 알겠죠? 그날을 비워두라는 뜻이죠. 2번째 2차 초청을 하는데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오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하는 내용을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여기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그 말을 주의 있게 한번 보세요. 그 사양한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사양했다는 말을 뭘로 쓰고 있냐면 파라테이사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비교를 할 때 사용해요. 비교를 할 때, 즉 내가 이 일보다 이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양한다라는 말을 쓸 때 파라테이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 일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일을 사양했다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1차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갈 줄 알았어요. 2차 때가 보니까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내게 이익적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였었어요? 밭을 가는 일. 그게 뭐였었어요? 소를 시험하는 일. 또 뭐였었어요? 장가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밭 갈고 일반적으로 장가 가고 소 시험하는 일이 그게 왜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참 소중해요. 그 일상들을 무시하고 그 일상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장가 가고,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러분, 소를 살 때 누가 소를 산 다음에 시험을 해요? 소를 사기 전에 시험을 하죠. 밭을 갈 때 이미 미리 말을 했었거든요. 1차 때 언제 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가를 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언제 잔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날짜를 피하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소유와 내 일에 대해서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들이 다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저 내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익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사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교만을 심어준,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었던, 선택적 이익을 했었던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이르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물론 어떤 이들은 나는 사명 없어요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나이에도요, 그럼요, 제가 목회를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다닐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 분 한 분들마다 너무너무 귀해서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 때에 누구는 어떤 일은 쉽게 하고 어떤 일은 크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큰 일, 작은 일 있다고 여겨지세요? 아니요. 교회 안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큰 일은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큰 일은 커서 어렵죠. 작은 일은 아무도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나타나지 않아서 어려워요. 드러나지 않아서 어려워요. 어느 날 바닥 쓸고 있는 거 가만히 평일날 바닥 쓸고 가만히 교회 섬기는 거 보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기가.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명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자가 심부름 사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명자가 무슨 명자죠?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그럼요. 남보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남보다 머리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남보다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명이고요. 남보다 나는 좀 저게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에요. 텔레비전에 유니세프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그 진흙으로 그 먹는 걸 볼 때마다, 물 막 떠먹는 걸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사는구나 확 지나갈 수 있지만,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고 막 가슴이 쓰려오고, 저 어떻게 저 물을 어떻게 먹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사명이에요. 그게 정말로 사명이에요. 눈물이 나면 여러분 그거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지? 그럼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셔서 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삐뚤어 돼 있지? 왜 저렇게 삐뚤어 놨어? 그건 말할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거 와서 삐뚤은 걸 다시 바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인이에요. 그거 아무나 안 보여요. 성가대 왜 오늘 저렇게 목소리가 작고 여러분이 가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음성을 들려면서 성훈아 오늘 호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들려주지 않으세요. 정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세미하게 음성 들으려고 하면 들려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비판할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왜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아침부터 그러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그럼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니까는요. 그거 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채워놓으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는 사명 없어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잔치하면 뭐 잡는지 아시죠? 잔치하면 뭐 잡죠? 돼지 잡잖아요. 어느 날 그게 사연이 있어요. 소한테 갔다 야 오늘 너 잡자, 잔치하자 그랬더니 안 돼요. 나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들은 안 잡았대요. 개를 잡으려고 너 개 잡자. 그러니까는요 개가 왕왕 짖으면서 그러더래요. 안 돼요. 왜? 집 지켜야 돼요. 야 돼지야 너 잡자.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잡았대요. 그래서 돼지를 잡는답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의 때도요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합니다. 복음은 절대 예수님 따름, 그리스도를 따름은 그냥 항상
룰루랄라 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뭐 좋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기독교인의 기쁨이 왜 없겠어요? joy. 왜 없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환희의 기쁨,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결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떠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베들레헴, 거기 가서 내가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황금을 바치고 유향을, 그리고 몰약을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그걸 왜 기대를 안 했겠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4개월 동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 땅에 다가오면서 음식 떨어지고, 그리고 물 떨어지고 하면서 힘들 즈음에 도착을 했고, 이제 드렸으니 다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부터 저 조국에 돌아가면 박수받을 일만 남았다 했을 때에, 그것도 다 드렸을 때에 다른 길 했을 때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그 길을 알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건 남지 않았을 때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것을 그들이 왜 몰랐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거는 그냥 죽을래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른 길로 향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명의 길이라 알고, 하나님이 심부름시키신 것이라고 알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박수를 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보상, 컴펜세이션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예수 못 믿어요. 우리에게서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정말 저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간 후에는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말 이것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벌써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믿어요? 나 못 믿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 뭐.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것도 목회자한테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권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꿈에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천국 죽으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걸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이쪽 보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저는 반대로 봐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간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갈래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막 함부로 주시고 그러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실 때에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요, 사생활을 낳고 방탕하면서 살 때에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쉬움 없이 생활하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는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 어거스틴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단순히 낭만적으로 나왔다 이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길, 그냥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 산 제물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이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낭만이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 기쁨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당연한 그 길인데, 그리고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말씀을 순종할 때 왜 이 갈등이 없겠어요? 매일 갈등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따라가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 분명히 눈앞에 이익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까지 버린다고 한다면 이 길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직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고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던 것은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목숨을 걸고 걸어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다른 길을 명령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여기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열매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거는 금방 없어져요. 세상이 가져다 준 거는 사실 눈앞에 이익에 불과해요. 그리고 금방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힘들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이거구나. 알지 못한 아주 샘솟는 작은 기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 이거구나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내 뜻과 내 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